네, 중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 일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회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나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중등부 되기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악한 마음과 행동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오진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선생님과 학생들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자리에 나온 자녀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심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자, 호세아 어디에 있어요? 호세아 다니엘 다음에 있어요.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자, 우리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마지막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어려움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최고의 신랑 최악의 신부인데 우리 순둥순둥한 우리 친구들 연애도 안 해봤죠? 그쵸? 연애 해본 사람 없죠? 있어? 누가 해봤어? 그러니까 연애도 못한 우리 순둥순둥한 친구들한테 결혼에 관한 막 이런 복잡하고 이런 심도 깊은 말씀을 하려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장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봤어.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사람이든 아니면 뭐 애완견이든 반려동물이든 누군가에게 이렇게 애정을 줬는데 배신당한 적 혹시 있어? 뭐 이성 친구든 뭐 친구든 막 이런 거지. 막 내가 정말 이 친구는 정말 믿었어. 이 친구는 정말 내 편이라 생각했어. 그래서 막 내 속마음에 막 비밀 얘기까지 막 다 해줬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내 속마음을 막 다 그거를 막 다 얘기하면서 막 나랑 이간질 시켜. 막 이런 적 있어? 이런 아픔도 안 겪어봤어? 자, 할 말이 없네. 오늘 말씀 빨리 마칠게. 자, 그러면 이런 적 있어? 이거는 이제 물론 목사님의 잘못이 좀 크긴 하지만 우리 애완동물한테는 이렇게 사랑을 주면은 애완동물은 주로 특히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 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충성스럽게 오잖아. 그치? 절대 우리 강아지, 사람은 우리를 배신할지라도 우리 애완동물은 배신 안 하잖아. 알죠? 그쵸? 근데 그 애완동물도 사랑을 좀 못 받잖아? 그럼 배신 때리더라고. 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목사님이 호주에 회사에 다닐 때예요.
호주의 회사에 다닐 때인데 그 회사 이제 사장님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라브라도르라는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 라브라도르 알아요? 몰라? 라브라도르라고 약간 그 맹인들 안내견 있죠. 엄청 순하기로 유명한 강아지 있거든. 그래서 엄청 순한 아기 라브라도르인 줄 알고 이렇게 사장님이 영어를 잘 못하셔. 그래서 다른 직원이랑 가서 이렇게 사왔는데 이 라브라도르가 엄청 순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커가면서 애가 난리를 피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집에 좀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막 마당에 막 화분을 막 다 뒤집어 파놓고 막 화분을 막 다 엎어뜨려 놓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제 봤더니 출생의 비밀이 있었어. 출생의 비밀. 이 라브라도르의 한쪽이 켈피라는 호주산 켈피라는 종이 있는데 그 켈피는 어떤 개냐면 양치기개 알죠? 양치기개니까 얼마나 활동력이 좋아. 그치? 그러니까 이 라브라도르인 척하는 이 강아지는 사실상 그 켈피의 성격이 너무 강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할 때 사랑을 느끼냐면 데리고 막 산책을 막 그냥 그 넓은 호주 들판에 가가지고 막 풀어가지고 이 아이를 막 이렇게 활동력 있게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 좁은 이 친구 기준으로는 그 좁은 집에 두니까 애정 결핍에 걸린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랑 엄청 싸웠어. 왜냐면은 목사님이 이 사장님 집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서열이 제일 꼴찌잖아. 목사님은 직원이니까. 그러니까 얘도 그걸 알더라고. 막 사장님이나 막 사장님 그 부인이나 그 자녀들한테는 되게 잘하는데 나는 이제 자기 급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막 장난치다가 막 대들더라고. 막 나 물라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 하여간 막 그런 애가 있었는데 어쨌든 나는 그래도 그 호주에서 외로운 타지 생활에서 어쨌든 되게 애정을 많이 줬지. 또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제 하도 사고를 치니까 도무지 안 되겠다. 얘는 얘 성품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원래 그 양치기 그 개처럼 정말 넓은 들판에서 뛰어놀 수 있는 주인에게 이렇게 보내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지. 그래서 목사님은 되게 슬펐지만 뭐 사장님 지시니까 어떡해.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찾아가지고 정말 넓은 마당에 있는 주인한테 이렇게 데려다 줬어. 근데 데려다 줬는데 걔가 거기 가자마자 그 새 주인을 처음 봤잖아. 처음 봤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마지막 이제 이별하려고 갈게 여름이었거든. 여름아 갈게 하는데 쳐다도 안 봐. 쳐다도 안 보고 그 주인한테 꼬리 살랑살랑 치면서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 나는 이때 되게 배신감을 느꼈어. 나는 애정을 줬는데 이 친구는 내가 가는데도 마지막 이별인데도 물론 몰랐을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슬퍼하지도 않고 나를 찾지도 않더라고. 자, 이랬었어. 자, 왜 이 얘기를 했냐? 우리 친구들이 아직 못 경험할 수 있겠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주고 여러분들이 정말 애정을 다하는 그런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그 내 사랑을 못 돌려받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도 그 내용이야. 자, 오늘 그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이때는 북이스라엘, 북왕국 거기가 멸망하기 전이었고 북이스라엘이 제일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잘 나갈 때야,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풍족할 때야. 그때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특이한 명령을 내리셨어. 이거는 우리 지금 같은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의 성품에서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지라고 싶을 정도로 특이한 명령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호세아한테 너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과 결혼하라라는 명령이었어. 우리 친구들 음란이란 말 알아요? 알아요? 자, 이 고멜은 직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간 그러한 음란한 여인이었어. 음란한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랑 결혼을 하래. 그래가지고 호세아랑 고멜이랑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 이스르엘이라고 하라고. 이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의 골짜기 중 하나의 이름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저렇게 이스르엘이라고 짓게 하신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 첫 아들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둘째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 둘째 딸은 로루하마라는 이름인데 우리나라 말로 그냥 표현하자면 안사랑이야. 안사랑. 우리 주사랑 있죠? 주사랑이 아니라 주안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해. 난 사랑받지 못해. 난 사랑 못 받아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거야. 그 딸한테. 근데 여기는 호세아를 통해 나온 아들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이잖아. 그러니까 바람 피워서 딴 남자랑 낳은 딸이야. 그래서 그 이름을 사랑받지 못함이라는 뜻의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또 이 아빠 같은지는 모르겠어. 성경에는 표현은 안 하니까. 다만 분명한 건 호세아를 통해 낳은 아들은 아니야. 근데 마지막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는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고 하셨어. 이거는 내 백성이 아님이라는 뜻이었어. 자, 이 황당한 이 일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명령을 하셨을까? 호세아의 심정을 생각해 봤어?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음란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여인을 사랑해야 돼. 생각해 봐. 경험은 안 해봤어도 우리 친구들 생각할 수는 있지. 우리 연애를 하면은 이 사람이 나만 바라보면 봐야 되잖아, 그치?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이제 결혼을 했잖아. 결혼을 했으면은 다른 남자 보면 안 되지, 그쵸? 그런데 이 여인은 결혼하기 전부터도 그런 여인이었고 결혼한 후에도 그 습관 그대로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능력 있는 남자 찾고 자기한테 뭔가 더 해줄 수 있는 남자를 찾고 뭔가 물질적으로 더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여인이었어. 자, 호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호세아의 마음.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한테 이런 명령을 내려주셨을까? 너무 가혹하지, 그쵸? 근데 호세아는 다 순종해요. 순종해서 이렇게 고멜과 아들도 낳고 이렇게 자기 딸 아들도 아닌 아이를 품고 사랑하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었던 거야. 이스라엘이 원래 어떤 백성이야?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말고 딴 신, 바알신이라고 하는 다른 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어. 그 동네에. 그래서 진짜 있는 신이 아니야. 그냥 사람들의 상상 속에 만들어온 신인데 그 바알이라는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고 우리의 자녀를 많아지게 해주고 이러한 신이라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던 원래 민족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신이었어. 우상. 거짓신이라는 거야.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짓신이라는 건데 그 신한테 사랑에 빠진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바알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다시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를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않겠다. 왜? 너희가 바람 피웠고 너희가 외도했으니까 내가 너를 버리겠다 라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실제적인 호세아의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하셨단 말이야.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대로 되는 거 알죠?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대로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벗겨. 자, 이 그렇지 아니하면 앞에 2절이 있어야 되지. 2절을 목사님이 읽어줄게. 잘 들어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에서 너희 어미와 항변하고 항변하라. 이는 그녀가 나의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녀의 남편이 아님이라. 그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게 하고
그 가슴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계속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너희가 계속 그렇게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벌거벗기고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거두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버리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말씀하셨지. 그래서 실제로 역사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북이스라엘이 722년도에 포로로 끌려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때로 역사 속에서 일단은 사라지지.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있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 같은 거야.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찾는 거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주는 거를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걸 줄 수 없어, 하나님은 나를 부자 되게 해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공부 잘하게도 해줄 수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은 못 주잖아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다른 누군가가 그거를 줘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는 그러한 음란한 행위를 오늘날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오늘 느껴야 돼요. 먼저 첫 번째 무엇을 느껴야 되면, 이 이야기 속에서 고멜 되게 나빴죠. 그쵸?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이 고멜이라는 여자 되게 나빴죠? 인정해요? 근데 그 고멜이 사실 저와 우리 여러분들일 수도 있다는 거를 느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을 다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충성스럽고 사랑받는 백성인지, 아니면 단지 주일에만 잠깐 나와가지고 잠깐 이 말씀 듣고 그냥 주님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세상 친구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만 쫓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피고 다른 세상 신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가 고멜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게 중요해요. 혹시 내가 고멜이 아닌가? 이게 중요해요. 왜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찐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실제 상태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멜이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오늘 있다면,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고멜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고 바람 피우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신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고멜과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고멜은 참 나쁜 사람인데, 호세아가 되게 불쌍해 보이는데, 근데 저도 똑같은 고멜과 같은 그러한 음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아요. 이때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어떤 역사가 시작되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음란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실제로 심판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말했고 심판하신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안 버리신다는 거야. 너희가 바람을 피웠을지라도 너는 또 가서, 호세아한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그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또 고멜이 호세아랑 결혼했다가 바람 피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려갔어.
그때 당시에는 막 노예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 간 고멜한테 다시 찾아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래요.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다시 사와요. 그리고 다시 사랑하죠. 자,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증명해 줄게요. 아까 호세아서 2장 3절에 목사님이 그 음란한 행위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있다 그랬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이러한 심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심판이 누구한테 갔는지 잘 보세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겉옷을 얘기해요. 그의 겉옷을 취하여란 얘기는 그의 겉옷을 벗겼다는 거야. 그의 겉옷을 벗긴 다음에 이거를 내등분해가지고 각각 한 개씩 얻었어. 군인들이 나눠 가졌어. 아니 근데 봐봐, 속옷도 취해. 겉옷을 벗기고 속옷도 벗기셨어요. 예수님의 옷을. 자, 겉옷 다음에 속옷 다음에 또 무슨 옷이 있어? 없지.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할 때 이렇게 막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옷 다 입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었어. 그냥 아주 수치스럽게 그냥 완전 발가벗겨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았단 말이야. 그거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십자가 그림에서는 이렇게 그냥 천 하나 이렇게 걸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사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예수님을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야. 자, 하나님께서 그걸 누구한테 한다는 거였어? 하나님을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린 우리들한테 그 심판을 하신다는 거였어. 근데 그 심판을 누가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받고 있어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이 밑에 보면은 목말라 죽게 하신다고 했어. 하나님을 버리고 간 그 나쁜 백성들한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목마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태양볕에서 그 태양, 중동의 햇살은 정말 뜨겁습니다. 그 태양볕에서 발가벗김 당한 채로 채찍질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얼마나 목마르고 갈증 나시겠어.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한테 하시겠다는 심판이었단 말이야. 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되셨어? 왜? 고멜과 같은 우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야. 너희가 나를 떠났어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하고 그래 심판 없어, 난 사랑하니까 그냥 없던 걸 해줄게, 이럴 수가 없는 분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했지, 대신 심판받을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지 알겠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는 거야. 감동적이지 않아요? 목사님은 이거하고 마칠게요. 목사님은 남자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는 이 표현이 되게 막 힘들어요. 뭐 힘들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신부 입장이 돼본 적이 없잖아. 남자니까 늘 신랑 입장이지,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번 생각해 보려 그래. 내가 신부의 입장이면 어떨까? 내가 신부의 입장이고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신랑이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여자 친구들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 알겠죠?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만나야 돼. 이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외모나 뭐 여러분들의 뭐 성품이나 이러한 거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남자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같은 남자, 목사님 같은. 나중에 우리 미안해요. 이건 죄송합니다. 자,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 만나면 물어보고 정말 그런 사람인지 물어보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럼 성공이에요. 그렇게 된 친구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곳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 전부를 주고 나를 다시 사신, 나를 다시 사랑하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나는 뭐 고멜인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은 뭐 하나님의 때가 더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고멜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한 번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러한 체험이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주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어떠한 모습에도 상관없이 주님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주님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죄송하고요. 우리 선생님들께도 죄송하고 우리 친구들한테도 미안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목사님을 막 끊을 수 없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정성껏 우리의 용돈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고백하여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주님 귀한 곳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중등부 예배에 오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오늘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온라인 예배 들어온 친구들이 한 2명이 있더라고요. 2명이 있고 대면 예배 온 친구는 이제 30명 가까이 29명 정도 되는데 온라인 예배는 5월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이 6월 5일입니다. 6월 5일 날 6월 생일 축하랑 그 다음에 이제 등반해서 신입 등반 있죠? 네, 반으로 올라가는 친구들 환영 잔치, 환영회, 환영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찬양 모임 광고 드리겠습니다. 찬양 모임은 찬양팀 모임 기타는 토요일 오후 5시 그리고 드럼을 이렇게 원하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한테 신청을 하면 개별로 연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럼을 배우기를 원하는 친구는 꼭 선생님한테 선생님 말고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반은 아직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끝.